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하시. 아,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심야기도 때 잠깐 이제 저희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만달레이에 이제 있고요. 2014년부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만달라이의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2011년도에 미얀마가 이제 그 민주화 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14년에 이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한국 분들이 막 그 미얀마를 찾게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한인교회를 거기에 개척할 마음 주셔서 갔다가 이제 현지인들을 이제 전도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쭉 이제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왔다가 쿠데타가 또 일어났죠. 그 기간에. 그래서 2021년 10월 달에 다시 이제 만달라에 돌아갔는데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부가 바뀌니까 법과 제도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기업들이 철수하고 뭐 코이카 단원들도 이제 파송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인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미얀마어로 이제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실 뭐 알아들어 주는 거예요. 뭐 전 세계에 4대 어려운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얀마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제가 이렇게 PPT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이제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다 은혜 받을 만큼 미얀마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 대충은 다 이제 내용을 이해하니까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 한 명 한 명 전도한 겁니다. 사실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해요. 한국에도 청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저 먼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한국에는 사실 뭐 골목골목은 아니지만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고 또 주변에 돌으면 친척과 친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나라이니까 누군가에게 걸려듣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기는 불교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는 만달레이 주가 특별히 이제 불교의 중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옛자도 뭐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저희들을 만나서 생명의 복음을 이제 듣고 저렇게 이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하는 일인데 저희가 어린이 영어 학원입니다. 정식 이름은 어린이 영어 학원이고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 이제 작년 3월 네, 정식 개원은 4월 12일 날 했네요. 근데 이제 한 꼬마들 반은 한 13명, 그 다음에 저녁에 저희 공부방 하고 있는데 공부방에는 22명,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자, 다 불교도죠. 잠깐 영상이 있죠, 참. 네, 한번, 네. 네,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네, 저거 미얀마어로 하면은 집에 엄마들이 항의합니다. 근데 지금 쟤네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따라해요, 사실은. 네, 저희들 전략인데. 네. 그래서 저 학원이 이제 교회 학교가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가 된다. 이게 저희들 전략이고요. 네.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저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막 천사들 같은데 가끔 보면 천사들 같아요. 매일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가 저희 갔다 오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참 축복받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저게 더 발전하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그 다음에 교회 학교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뭐 여러 번 기도 편지에도 쓴 것이지만은 책을 이제 출판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요한복음 메시지 성경,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인데 한국말로도 잘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아서 이걸 꼭 미얀마어로 번역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네 거기 있는 네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이제 번역했고 저는 이제 요 출판하는 일을 도와서 저걸 보급하는 게 더 중요하죠.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잘 읽힐 거냐 그걸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만들었고요. 잘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까지 쉬운 말로 된 성경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사역하는 거인데요. 사실 그 만달라의 지역은 지금은 더 어려워졌는데 비즈니스 그 라이센스나 비즈니스를 한다는 그 확실한 이 증거가 없으면은 거주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도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도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무거워서 이번에 몇 개 못 갖고 왔는데 제 담임 목사님께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께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괜찮으시면 네, 카톡을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티크로 된 저 만들고 있고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어린이 나무 블럭입니다. 사실 저 나라가 나무가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가 직접 만들 건 아니고 이제 청년들이 공방처럼 네, 이렇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면서 또 공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이 청년들을 위한 직업 또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또 더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한 것인데요. 사실 오늘도 이제 제가 동성교회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전 동성교회에 오면은 시간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고 이 교회에서 그때 제가 청년 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교회는 있었으나 네,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 있었고 또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또 중고등부 시절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은혜 받고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문희수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론 수련회 가가지고 저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또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일학교 시절에 네 정말 우리 그때는 다 꽃같은 우리 지금 권사님들 진짜 막 새댁이시고 우리 하양순 선생님 권사님은 그때 율동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양순 선생님이 얼마나 율동을 예쁘게 하시는지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자랐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정말 되돌아보면은 순식간에 뭐 오늘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 가끔 하시겠지만 저는 동성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시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고 또 김덕수 목사님 또 말씀도 안 드릴 수도 없지만은 진짜 뭐 저희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신앙에 다 놔주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짧게 되돌아보면 지나갔던 시간인 인생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저는 정답은 영원의 때를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미얀마에 가고 왜 저런 헌신의 삶을 살고 저렇게 어렵고 괴로운 짐을 지는가?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은 짧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영원한 거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여기서 70년 80년 호화롭게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영원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래 그렇게 두면 여러분 청년들도 생각이 있으면 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네, 이 짧은 금방 어른 되고 금방 노인 되고 금방 이제 사라져가는 이 짧은 세상에서 정말 영원토록 남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주를 위해 예배한 거, 주를 위해 찬양한 거, 주를 위해 헌신한 거, 주를 위해 충성한 거, 이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삶, 남들이 보기엔 어렵다고 하는 삶이지만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사실 제가 설교 부탁 받을 때 청년들이 이제 온다고 이렇게 예배 준비해달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할 수 있는데 청년의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여러분 다 저런 거 해보셨죠? 이제 저게 그 여름방학 때 생활계획표 같은 거 이제 다 세우고 그러는데 사실 계획대로 안 되죠. 저기서 굉장히 큰 우리가 인생에 대한 비밀을 배울 수 있는데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되돌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출발점 자체가 자기의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100살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했겠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이삭, 저 제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어요. 자기 아버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너무 믿음 좋아가지고 오늘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갔는데 제단 위에 올려놓네? 이거 자기 계획과 예상이 전혀 아닌 거죠, 인생에서. 야곱은 어떻죠? 야곱은 태어날 때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또 장자권은 맏아들한테만 준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노예 생활로 나아가는 거 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더 좋은 이야기도 많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창세기가 시작되는가? 우리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생은 너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상대로 인생이 된다는 생각에서 또 벗어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죠. 인생에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 그렇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되돌아보면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과 자기 예상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루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저희 아이들한테 했던 설교예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27, 26인데 얘네들이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바람에 졸지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산 지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되돌아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들이 고2, 저희 아들이 고1 때 저희가 그때 중국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아이들 중국에 그냥 떨어뜨렸어요. 미얀마로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학제가 다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미얀마 간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집사님네 집에 얹혀서 눈칫밥 먹으면서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중국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커서 이제 다 컸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왜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냐면은 인생이 너희들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실존으로 실제로 자기가 그 삶을 살아보면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도 참 단란한 집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 어머님의 방황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네, 그 방황의 스토리를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도 지켜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황하시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뭐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세요. 그런지 보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학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계시네? 엄마 어디 가신 거? 어제 안 들어오셨네? 나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저도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대로는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오늘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야, 봐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과 예정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상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너의 인생은 만들어질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하는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거 많죠. 그렇지만은 난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야 된다 생각해요.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이게 우리 시대의 난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어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성경에 맑은 날만 있으라고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흐린 날도 성경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의 창조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이 싫다고 이 지구에 낮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낮은 뭐가 되죠? 이 땅은 사막됩니다. 아시죠? 밤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북 제천에서 목회했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여러 번 간증했던 건데 제가 이제 그 부목사 하면서 이제 그 신방을 가는데 시골이니까 깨밭을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 뒤에서 목사님 저 깨밭을 보세요. 그 깨밭이 그 가로등 방범등을 켜놓으면 방범등 아래에 있는 깨는 깨를 맺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밤에 식물이 잠을 자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을 켜놓으면은 그 밑에는 그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제가 그게 참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밤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괴로운 시간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젊은이들도 어떻죠? 그 다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다 없이. 제가 그게 이제 봤던 영화 가운데 이게 무슨 인사이드죠? 하여튼 그 디즈니 영화였는데 제가 이거 미얀마 만달라에서 상영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 미얀마 영화관은 자막을 안 넣어줘요. 그냥 생으로 나와요. 왜냐면 그 자기네 영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영화에 그 관객 많이 안 동원하려고.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은 잘 이해 못해요. 지금도 봤지만 저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영화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쟤네들이 인간의 5가지 감정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얘 새드구나. 조이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생에 조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영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막 해피하고 막 기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슬픔도 함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너무나 닮은 거죠. 일정 정도 우리의 삶이 무겁고 우리 인생이 괴롭고 우리 인생이 외롭고 우리 인생이 막 모자라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해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우리 청년들 막 뭐 난리죠. 막 뭐 좀만 스트레스 받으면 뭐 노래방 가야 되고 뭐 술 마셔야 되고 뭐 춤추러 가야 되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프면 그냥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괴로우면 괴로워야 돼. 마음이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여기고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가우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여요. 아버지 앞에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뭘 받죠? 장자의 권리. 그 믿음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장자의 권리를 이제 야곱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죠? 죽을 뻔하는 거예요. 나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의 권리를 받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자기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면 굉장히 기쁠 줄 알았어요. 인생이 조이풀할 줄 알았어요. 조이반 내 인생에 계속 주는 것이 이 장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그걸 얻고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집을 떠나게 돼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 스토리가
베델에 하나 오늘 읽은 본문의 출발점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해가 진지라 그래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요. 축복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는 거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체험을 광야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지금보다 더 고생해야 된다. 더 힘들어야 된다. 더 철저하게 아파해야 된다. 그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된다. 저는 우리들 뭐 손자 손녀들 우리들 자녀들 그냥 막 애지중지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철저한 그 돌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그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지고는 그 믿음의 대를 못 이은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보내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 딴 나라 가서 그렇게 살게 하고 다 그 야곱처럼 너 그냥 광야의 길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장자의 권리가 뭐였는가? 정말 그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 정말 하나님이 그 장자들에게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믿음의 이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정말 그 장자의 권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베고 있던 돌베개가 변화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가 눈물과 슬픔으로 잠들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성소가 되는 거. 그게 광야예요. 그게 돌베개 위였어요. 근데 그것이 변화되어 성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던 그 자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베델의 축복인 거죠. 우리가 우리들 자손들에게 막 집 물려주고 막 우리가 뭐 통장 물려주고 막 그렇게 재산 물려주는 게 그게 장자의 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네가 어디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네가 하나님 뜻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초라함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한번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그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건데요. 그게 뭐냐면 부조리한 인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조리한 인간은 더 큰 부조리한 인간을 만나게 된다. 그런 거죠. 야곱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로 도망가죠.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거 다 아시는 스토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청년들 눈을 깜빡깜빡 해주세요. 이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레아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7년을 더 이제 근데 너무 재밌어요. 라반이 너무 뻔뻔해요. 야 원래 우리 동네에는 언니부터 씨 보내는 거야. 우리는 동생부터 씨 보내는 법이 없어.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 세상의 부조리라는 것을 부조리한 인간은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꾀를 쓰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해도 그것보다 더 부조리한 것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뭐 무슨 뭘 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는 부조리한 인간에게는 더 부조리한 그런 상대를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부조리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영생을 거두고 있는 중이죠. 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 아내 이름이 임영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영생을 그냥 영육간으로 그냥 막 주셔가지고 네, 이런 본문 나오면 막 마음이 막 은혜가 돼요. 근데 네,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우받는 복을 받았어요. 선한 대우를 받는 거. 네. 사실 뭐 제가 1년 만에 올 때마다 저를 그렇게 막 반가워해 주시고 제가 뭐라고 막 섬겨 주시고 예, 막 금요 심야 끝났는데 막 저희 숙소가 목동에 있는데 막 우리 유병환 권사가 차 태워서 막 그 밤중에 막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아니 뭐 제가 우리 유병환 권사에게 물론 이번에 올 때 커피 하나 사왔지만 뭐 제가 특별히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이런 선대를 내가 받을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선한 것을 심으시면 선한 걸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계속해서 심으시면 인생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어떤 그런 길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그 부조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더 큰 부조리를 만나게 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직장 막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 옮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아시죠? 더 힘든 사람 만나게 된다는 뭐 그런 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를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을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인간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고향 땅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라반이 싫어서 또 라반이 무서워서 라반을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로 가죠.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에서가 있어요. 거기 이거 뭐 만약 에서를 피해서 다른 데를 가면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부조리한 인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조리한 인간을 안 만나려면 머리를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뭐 농담입니다만은 저희 만달라이에 승려가 약 1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승려가 10만 명이 있어요. 만달레이가 그런 도시예요. 근데 제가 그 승려들이 아침마다 탁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큐멘터리나 뭐 여행 가서 보셨죠? 아침 한 6시쯤 되면 맨발을 벗고 제대로 된 스님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원래 길 다닐 때도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와서 이제 봉양을 받는데 이제 그런 광경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런 뉘앙스를 저는 느껴요. 뭐냐면 승려가 되면은 일단 결혼하지 않죠. 그리고 부모와 부모 자녀는 없죠. 부모와 친구와 가족의 관계를 다 끊죠. 그리고 이제 거긴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일평생 이제 그 승려의 계율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돈도 뭐 경제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탁발 주는 걸로 먹으면서 도를 닦는 거죠. 그러나 살았으나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몸이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 뭐 군대도 가지 않죠. 세금도 내지 않죠.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동남아의 이 불교하는 나라들이 못 사는 큰 이유입니다. 그냥 그 젊은이들이 그냥 절에 들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사회적으로 뭐 활동이 전혀 없어요. 역사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나라는 그렇게 망해가도 그 정치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죠. 물론 몇몇 승려들 말하긴 하지만 그 사람 자기들 본질은 아닙니다. 불교의 본질은 세상에 있는 관계들을 단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단절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부조리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야지 불교처럼 산으로, 불교처럼 그 어떤 집단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부조리와 맞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도망가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씨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야곱은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함께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핀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전 이 본문 읽으면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주어에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찾아가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와 씨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는 건 아니고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붙잡아서 씨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 나로 가라하라 그 한뼘뼈가 부러질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시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는 야곱이었어. 그래. 그렇지만은 이 씨름을 통하여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부조리를 피하고 회피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하기 위하여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까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도 보내시고 라반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야곱 그 에서도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야곱된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 평생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73장이 있어요. 다 같이 불러보고 싶지만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보면 결국 고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난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어려움이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 만약 제가 막 한국에서 목회하고 막 목회 잘하고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되고 그러면은 제가 막 동성교회 와가지고 막 동성교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운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이 매일매일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곳에 세워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동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 평생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라반 같은 사람 만나고 그 분노하는 에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베고자 하는 그 돌베개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잠자던 그곳이 변화되어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성소 베델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씨름하는 이 씨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변화시켜서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누군가 나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 가운데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온 삶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고통이 없는 풍부하고 안전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플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 그런 청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변화된 이스라엘 삼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기로, 주께서 주신 모든 고난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성소로 만들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